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규모 있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시작한 지 벌써 11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11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활에 따라야 할 규모 있는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규모라는 말은요, 본복이라는 뜻이에요. 본복이 없이 본때 없이 행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로 자신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전, 내려오는 거, 이것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으로 일러준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지 이 선지자나 그 많은 사도들이 한 이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교훈 삼아 살아가야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보여준 규모 있는 생활이 뭐냐?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 앞에서 스스로 규모 있는 생활을 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첫째로 수고하지 않고 양식을 취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은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일하지 않고 먹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 이렇게 경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요. 바울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공짜만 먹지 않았고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뭘 하든지 일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남에게 그냥 무조건 거저받아서 막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처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폐를 끼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만 하면 막 돈만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그런 누를 끼칠 만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목회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생활비와 활동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르신들만 있고 몇 명 먹잖아요.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덕을 세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한 미덕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일종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예요. 붙어서 먹고 살려고. 저는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업적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은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 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뭐냐? 지금의 나눔 사역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일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표하는 게 아무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그들은 도무지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만 만들어. 교회에 가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꼭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일을 한 것을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성 때문에 일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재림 오시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일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일, 또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구하기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구해라 했으니까 자기는 구하기만 하겠대요. 일하지 않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먹을 게 없어요. 일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엄히 책망했어요. 자,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떤 자였냐? 어떤 자가 게으른 자였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해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잠언서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기를 아니하나니, 가을에 밭을 안 간대요.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밭 갈고 씨를 뿌려서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밭을 안 갈았어. 그러다 보니까 씨도 안 뿌렸고 거둘 때 거두지도 못했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깊이 그러니까 잠만 퍼잔다는 거야.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나태한 사람은 먹을 것을 못 먹고 굶는데요. 줄인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옛날에는 나이 한 60만 먹으면 상늙은이라고 그랬어요. 에? 요즘 60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청년? 70 먹으면 장년? 80 먹었어도요 이래요. 지금 무슨 일이든지 해요. 십계명에 보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네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일째 되는 날 쉬어라. 뭐 하면서 쉬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니까 주일날 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온갖 딴짓하고 다녀.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조용히 가서 이 말씀도 보고 성경도 보면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생활 지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봐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하고 게을르지 않게 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 하나님께서요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 여러분들 개미들 같은데 보면 개미들이 가만히 낮잠 자고 있어요? 아니요. 뭐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도 왔다 갔다 해.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요 부지런하게 했을 때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모양으로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축복이 있대요. 요즘 우리 김은혜 집사님하고 이옥성 집사님 아침마다 어디를 둘이 간대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고추 사러 간대. 그래서 고추 사다가 말린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봤잖아. 아까 갔더니 고추를 하나하나 닦아서 그걸 말려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사 먹어도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것을 닦아서 잘 말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빻아가지고 고춧가루로 김장 담그고 김치 담그고 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열심히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걸 봤는데 올해 그리 열심히 그거 닦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손이 복된 손인 거예요. 아멘? 그 손이 복된 손이야. 기쁨의 손이잖아. 주님이 하게 하신 나이 먹고 힘들다고 그냥 누가 해주기 바라고 그냥 게으르게 하면 아무도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에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누가 현재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처신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자세히 살펴봐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삼가라. 그 사람들과 아는 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놀지도 말고, 입도 섞지 말고, 그 사람이 놀러 오면 가라고 하고. 에?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요, 그냥 일반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로서의 교제, 이런 사람들과는 일상적인 신앙적 경계선을 두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직원사님 일하는 그 가게를 갔어. 그러면 가서 이 집사가 직원사 해가면서 지가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권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많이 궁사한 것처럼 막 얘기해봐. 권사가 기분 좋아 나빠? 아주 거시기하고.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보다 너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권사가 어떻게 기분이 좋지.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같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경계선을 꼭 둬야 된다고. 아멘.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요, 그런 생각에 동조하지 말고 책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여러 사람들과 곧잘 어울려서 한 무리가 되는 경우조차 있어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집사, 누구 권사 알아? 왜? 거시기 어디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아무개 권사, 저 거시기 알아? 왜 이사 갔을까? 이사 갔대? 알지도 못하고. 이사간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얘기 들었어. 저 사람이 왜 나를 씹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 상처받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요, 항상 참 믿음의 신앙생활, 이것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 좋은 교제, 좋은 대화, 좋은 신앙적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서로 부끄럽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끄럽게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 대사로니가 후서
마지막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하는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규모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질서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아름답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수 믿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도에 대한 거, 가르침에 대한 거, 주님 재림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참 믿음의 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큰 축복이에요. 이제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오늘 무지무지 뜨거웠잖아요. 오늘 내가 점심 때 우리 회장님이랑 식사하러 갔다 오면서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냥 땀이 줄줄 흘러서 집에 갔다 왔어요. 우리는요, 이 뜨거울 때라고 너무 나태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금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